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탄 축하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성탄이라는 것은 구주가 이 땅에 오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 돌리고 영광 돌리는 것을 바로 성탄 감사 예배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세상 사람도 성탄을 맞이해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뻐하는 것과 우리의 기뻐하는 모습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도 다 각각 자기가 기뻐하는 그 성탄을 맞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아주 성탄을 기다리죠. 크리스마스를 기다리죠. 왜? 선물 받으려고. 그래서 며칠 남았어, 열흘 남았어, 일주일 남았어 하고 아주 손꼽아 기다립니다. 교회를 안 다닐지라도 왜? 선물 받으려고. 또 아이들도 성탄을 기다려요. 크리스마스 왜? 자기 친구 또래 놀러 다니기 위해서 그날을 아주 기다립니다.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 그래서 그날 빨간 날이니까 지인들 만나서 회포 풀려고. 예전에는요, 통행금지가 있을 때는요,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기다린지 몰라요. 있으면 통행금지 해제가 되니까. 그래서 1982년도에 해제되기 전에는 통행금지가 있어가지고 12시만 되면 딱 다니지 못합니다. 넘어서 다니다면 방범들한테 잡혀 들어가서 밤새도록 경찰서 앞에 서 있다가 벌금 내고 나왔어요. 그러다가 크리스마스 만나니까 해방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서울 사람들은요, 크리스마스만 됐다면 이분날 전부 다 명동으로 총동원 주일입니다. 아주 그냥 명동 성당에서부터 명동 아래까지 깔려요. 그러면 또 언덕에 미끄러지는 데서 거기서 내려가다가 겨울에 눈도 내리고 얼음 얼면 그냥 미끄러 넘어오는데도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내려오다가 나는 미도파 백화점으로 가야겠다 하는데 나도 모르게 좌회전해서 제1백화점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밀려가지고 많이 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왜? 그날 아주 해방되니까. 그러니까 믿든 안 믿든 그날은 아주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나 그들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는 전혀 그 기쁨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왜? 진실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정말 저주를 끌어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신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주신 그 피값으로 우리 영혼을 샀으니 그 구주 오신 걸 진실로 마음으로 믿고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런 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도 말하는 것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죄를 속량하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아들이면 곧 후사요 상속받을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자식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혹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은 1절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지 않습니까? 그 병자를 고쳤을고 난 다음에 그에게 와서 그 훗날 야 이제 다시는 네가 재발되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마라 하면서 그 얘기할 때 그 38년 된 병자가 병난 걸 보고 예수가 날 고쳐줬다고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아니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가냐고 막 책망합니다. 예수께서 날 고쳐줬는데 안식일날 침상을 가져가라 그래서 내가 가져왔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막 예수를 핍박합니다. 왜? 안식일에는 하나도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안식일에 병 고친 걸 보고 막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막 만나가지고 얘기하죠.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에 병 고쳤느냐,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란데 했느냐고 핍박할 때 예수께서 담대히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그러더래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더 깜짝 놀라서,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곧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는 거 아니냐, 동일하다는 말 아니냐 하면서 예수를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도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없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요한복음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자, 같이 읽죠. 앞에 PPT 보여.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 14절 보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은혜가 충만하다.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그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그가 누구시냐? 자, 18절도 봅니다. 자,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누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게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이는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죠.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 요한복음 12장 45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을 본 자는 나를 본 것이고 아버지를 믿는 것은 곧 나를 믿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를 믿는 것이 곧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봤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정말 외쳐 이르시되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고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곧 예수께서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가 이 땅에 올 때는 자기를 본체를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종으로 아주 겸손히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도 보세요. 2장 5절부터 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는 곧 하나님의 본체사.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곧 하나님의 본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구원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 그가 곧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 그 예수는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도 우리의 조상부터 왔던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가 구속과 죄사함 받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가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 성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또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너희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게 하려고. 그래서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게 하고, 그리고 너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힘으로도 이기는 믿음을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구원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도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신 것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니까 구원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니 그를 믿어야 구원입니다.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곧 구원주가 된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확실히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의미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그래서 이 성경을 준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려고 이 성경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때가 참에 그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는 역사 속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박혁 교세가 아래서 태어났다는 이런 정말 설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 역사 속에 분명히 나타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 때 황제 이름을 등먹이면서 그때 예수께서 태어났다는 걸 증거하잖아요. 자,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2장 1절부터. 누가복음 2장 1절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예,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서 모든 백성들은 전부 다 호적하러 가라 그랬어요. 인구 조사를 로마에서 보면 14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14년마다 인구 조사를 할 때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가 그 인구 조사를 하도록 호적을 하러 한다 이거예요. 그때 확실하게, 그때 마리아가 이제 임신해서 배가 볼록 나온 상태에서 본적 곧 베들레헴 가서 호적을 옮기러 가는 겁니다. 올라가다가 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때 다 모이니까 들어가서 거할 여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관이 없어서, 여관이 없어서 어디 가서 자요? 마구간에서 자는 거예요. 마구간에서 자다 보니까 거기서 아이를 낳아서 거기서 말구에다가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래, 그때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낳았다 그랬어요. 언제?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가 명을 내려서 인구 조사를 하며 호적하러 올라가라 할 그때 낳기 때문에 분명한 역사 속에 온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이제 성령 받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때 그 예루살렘의 총리가 누굽니까? 빌라도 법정에 섰던 빌라도 총독이다 이거예요. 확실히 그 빌라도가 그 로마의 총독이었다는 것은 다 역사 속에 있는 것이다. 그 역사 속에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아들 우리 구원주가 이 역사 속에 육체를 입고 온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처먹고 흠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 없는 그가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천하 인간에게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예수의 피만 죄 없느냐고. 예, 예수의 피만 죄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혈통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마태복음 1장 18절에도 예수의 나심을 보라. 그가 그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정혼하고 함께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가 곧 예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혈통의 부모들은요 다 죄인이며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요, 저와 육신의 아버지도 죄예요. 그 위에 아버지도 아담까지 가도 다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 혈통에 속한 자는 다 죄인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인터넷 이렇게 보다가 그 신천지 이렇게 보니까 이만희가 재림한 구세주라는 거예요. 구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거기다가 댓글을 하나 달았어. 뭐라고 하면 구원주가 될 수 있는 조건, 첫째, 죄가 없는 자라야 하니 남의 죄를 감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죄 없는 자는 둘째 누구냐? 혈통으로 난 자는 다 죄인이다. 왜?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다 죄인이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혈통으로 오는 자들은 다 죄인인데 이만희도 육신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렇게 썼어요. 죄인이다. 그러니까 오직
의로운 자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혈통과 관계없는 여자의 몸에서만 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나신 그거를 잘 보라는 거예요. 약혼하기 전에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며 권능이 덮으리니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리라고 누가복음 1장 35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어떻게 하냐, 혈통과 관계없이 여인의 몸에서만 난 동정녀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구원주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구원주가 될 수 없는 것은 저와 여러분 혈통의 부모가 있기 때문에 이 생에 석가모니고 누구라도 맹자고 공자고 누구도 육신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의로워질 수가 없고 다 죄인이요 그들은 구원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만희도 그 구원주가 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얘기하는 누구요? 안사홍도 그 될 수 없고 육신의 부모가 있는 사람은 절대 구원주가 될 수 없다고 쫙 썼어.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그냥 댓글이 얼마나 달렸는지 징그럽게 달려가지고 내가 그냥 나와버렸어. 다 일일이 답변하기도 없고. 우리는 확실한 구원주는 뭐라고요? 죄 없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는 다 있는 자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주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만이 여인의 후손으로 왔다 이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육신의 아버지의 후손이에요. 그래 아버지 성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만 누구냐? 여인의 후손. 그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인에게 나게 했다. 동정녀 마리아. 그리고 그래 우리 죄를 담당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래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러 오신 참된 구원주예요. 그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도다. 그가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구원주는 정말 죄 없고 흠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갖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만이 참된 구원주십니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는 거예요. 진실로 오늘 깨닫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참 기쁨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알고 세상 사람과 달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나와야 돼요. 내 영혼을 정말 씻겨주시고 죄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담당해 주셨다. 그만이 참된 우리의 구원주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주뿐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다. 아들의 명분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면 곧 후사요 기업을 얻을 자라. 그래 예수 믿으면 그 안에서 우리가 아들이 자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히브리서 1장에도 보면 3절에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넘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만물을 통일시켜 주시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은사를 아끼겠냐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31절부터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면 누가 너희를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택했으면 누가 너를 송사하며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 했으면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누구도 그 하나님에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죽임이냐 칼이냐 척신이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니까 무슨 은사들 아끼겠는가. 다 좋은 것 주시겠다. 누구에게? 자녀에게.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9절에 이 세상에도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누가 뱀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정말 우리가 이제부터 구원주 바로 이 땅에 오신 구원주 안에서 정말 주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우리의 영혼 죄 허물로 죽었던 영혼만 살린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뜨게 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참 자유를 주러 주님이 오셨어요. 죄에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러 오신 것이고, 그가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에 피투성이 된 것은 우리 질병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를 구원주로 여러분 받으신 자는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안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오셨으니 정말 우리 질병에서 나를 채찍에 맞아서 치료해 주러 오신 구원주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사망에서 자유요, 정말 죄에서 자유해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너희를 자유케 하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참 기쁘다, 구주 오셨네. 흑암의 결박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질병에서 고통받지 말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내 병 치료해 주셨다, 그 약속의 말씀으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내 병 주님이 다 고쳐주셨다, 내 죄를 다 주님이 가져가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구주가 오신 거예요. 구원주가 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 너희는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오늘도 저와 여러분 질병에서 자유하시고 가난에서 자유하시고 죄에서 죽음에서 자유할수록 주님 앞에 다 맡겨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참 구주가 오신, 구원주가 오신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다 낱낱이 구하셔서 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